오늘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자녀 세대인 2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데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내 나이가 이미 120세라 이제 기력도 다니 쇠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께서 너희에 앞서가신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카우보이는 소를 모는 사람들은 뒤에서 몰아갑니다. 위옆에서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우리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척결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따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대물림하게 한다 그 말이죠.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 가나안 동편에 있던 이 이방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지파 반이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너희의 손에 넘긴답니다. 그러니까 승리케 하실 거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 말이죠.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을 패배케 할 것이고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담대하라.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그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9절에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시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이제 언약궤, 레위인들이 지고 다니는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을 보존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년 7년마다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는 겁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예외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모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후대에게도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실천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지시하십니다. 너와 여호수아 후계자를 장막에 나오게 해라. 내가 인수인계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에게 지명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을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그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되죠? 이방신을 못 섬기도록 이방신을 다 무찔러 주든가, 아니면 백성들을 더 책망하든가, 아니면 아예 구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물들어 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또 타락할 거야.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빠지지 마라. 수렁에 넘어가지 마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우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인 거 아시고요. 죄인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대로 살아야 됩니까? 죄멋대로? 아닙니다. 나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우상 숭배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거 이미 아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죠. 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들이 하나님이 잘못 섬긴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반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평탄할 때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18절에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내가 너희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악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악행이 지속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얼굴을 가린다. 내가 그냥 못 본 척 하겠다. 이게 묵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려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가 배반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거, 우리가 고통당할 거 이미 노래로 다 지어서요. 그들이 그냥 노래는 쉽게 암기가 되잖아요. 노래로 불렀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노래로 불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아, 하나님 미리 아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이미 하나님 아셨구나. 그때는 어떤 은혜가 있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0절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나태해가 되고 결국은 그 나태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신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할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성, 나의 죄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떤 생각합니까? 돼봐야 알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고장난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가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25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네가 지도자감이구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인순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함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26절에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른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을 다 책에서 써서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서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한 겁니다.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간직해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너희에게 내가 이 말씀 전하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가? 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내가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기록한 이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지도자들 다 내 앞에 모아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그들에게 또 하고 싶다.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너희의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것이다. 그걸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29절 마지막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마지막 경고인데 뭘까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너희가 내가 죽은 후에 스스로 부패해. 그리고 명령의 길을 떠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할 거야. 좋은 징조가 하나도 없죠. 모세가 죽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타락한답니다. 부패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경각심입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답니다.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답니다. 너희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끝이다 그 말입니까? 그때에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는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